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의 영혼 속에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만 그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환하게 열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주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주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잊었던 750년 전의 하나님 말씀, 더 멀리 1400년 전의 하나님 말씀까지 기억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자신의 현실에 자기화, 적용화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으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의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배경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최민순 신부님이 쓰신 두매꽃이라는 시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 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세례 요한이 마치 이 두매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야, 우리 주님만 알아주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사는 듯 살아가는 이 삶 살며 섬기고 싶어라. 우리 주님만 높아진다면야, 우리 주님만 기쁠 수 있다면야 평생 이대로 여기 이 광야에서 홀로 섬기고 싶어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외딸고 첩첩 빈들인 광야와 요단강에 떨어져 있어도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을 찾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빈들 광야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고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때문에 스승 요한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습니다. 해서 요한처럼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요한과 동일한 장소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였습니다. 메시지도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그 뒤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열정적인 제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라삐요,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자기 스승인 요한이 원조인데 갑자기 뒤늦게 나타난 예수 청년이 자기 스승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으니 제자로서는 당연한 불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해서 제자들은 예수보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스승이 더 높은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1장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게다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입을 다시 열게 만든 장본인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예수가 있는데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게까지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불만을 들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들러리가 신랑의 결혼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듯이 예수님의 들러리로 족하다. 나는 예수님의 배경으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쁘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제자들의 그 마음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눈길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칭찬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배경만 되려고 하는 세례 요한, 그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 주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전 비문에서 고치죠.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거지가 걷고 뛰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처럼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닌 내게 쏟아지는 그 모든 영광을 주께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하반신 마비의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쏠리는 그 관심을 차단합니다. 애초에 차단하고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으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최고의 선교사 되게 하시고 자신의 그릇, 내 일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은 경우 예수님을 배경 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빗대어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눈길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합니다. 그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은 바로 접니다. 목사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차단하는 사람, 방어벽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춥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를 위해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을 향한 칭찬을 막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높이시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자신을 납작 낮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주를 위해 더 일하다가 좀 더 자신을 낮춥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까지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정하실 분 계십니까?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할 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흥하기 위해 내가 쇠해져야 한다는 이 요한의 말은 어떤가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더불어 덩달아 흥해야 하고, 혹여 예수님이 흥하지 못해도, 혹여 하나님 나라가 흥하지 못해도, 혹여 교회가 흥하지 못해도 나만이라도 흥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날지라도 그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해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드라지고 주님이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람들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이걸로 살았습니다. 지난주 권사님들 모임 때 읽어드린 시가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안개꽃 시였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는 너로 하여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비치고 싶다. 권사님들의 모임이 이렇게 우아해요. 시적이시고 아주 고매하신 권사님들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안개꽃 같은 사람. 자신이 돋보이기를 바라기보단 누군가의 은은한 배경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회의 주님의 은은한 배경이 되기를 좋아하는 착한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꽃들의 빛나는 것을 오히려 내 기쁨으로 기꺼이 여길 줄 아는 착한 안개꽃 같은 넓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꽃들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한 끈으로 묶여져서 덩달아 나도 향기로워지는 것조차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하는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바로 안개꽃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봄이 어떨까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 내가 그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그 사람이 살만해지고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사는 우리말입니다. 그 배경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할 것, 주님의 배경되는 일.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배경이 되어서 이웃을 감싸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배경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배경에 더 줄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서 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적인 배경으로만 있지 않고 동적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닦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며 그 길을 닦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실 말씀의 길을 닦은 사람. 400년간의 중간 시대의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갈 그 새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길닦기의 삶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길닦기보단 길 찾기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주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길을 만난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길을 탐내다 보니 길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참된 길을 찾고서도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느냐고 묻는 그런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위선이 있습니다. 허나 이미 우리는 길 찾은 사람들이기에 길 찾는 일보다는 이제 길을 닦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못한 청년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3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길을 찾은 겁니다. 예수 만나고 길을 찾은 그 세례 요한은 앞으로 나의 사명은 뭐다? 앞으로 나의 일은 뭐다? 이제 나는 더 길 찾는 일로 방황하지 않으리라. 길 찾는 일로 시간 허비하지 않으리라.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길을 찾지 아니하리라. 내가 찾은 예수의 길을 닦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주며 내가 닦은 그 길로 주의 나라가 오게 하리라. 이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에 길을 닦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허나 길을 닦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 찾는 것은 생각만으로 하면 됩니다. 길 찾는 것은 머리만 움직이면 됩니다. 허나 길 닦는 것은 생각과 머리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길 닦는 일에는 반드시 손과 발이 앞장서야 하나의 길을 겨우겨우 닦아갑니다. 길 닦는 곳에는 반드시 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핏방울 같은 그런 애씀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서 길 닦기를 우리는 잘 못하기도 합니다. 또 길 닦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이신 예수를 찾았으니 내가 닦은 주님의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 만났으니 길 닦은 내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닦은 그 길로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날 그 길을 우리는 열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 훗날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로 내 자녀들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닦은 길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길을 닦아놓고 주님의 사랑의 길을 닦아놓고 주님의 능력의 길을 닦아놓는 우리의 그 길닦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과 경험들을 하겠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길을 닦으리라. 언젠가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주변과 내 집안과 내 식구들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내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입니다. 이 썬다싱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을 합쳐놓은 사람 같습니다. 14살 되던 해에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어머니와 형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충격으로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하게 되고, 힌두교에서 가장 과격한 시크 교도였던 썬다싱은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그 증오가 증오심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으로 바뀝니다. 전도 집회 장소마다 찾아가서 오물과 쓰레기를 집어 던집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샀던 성경책을 찢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단념해버리고 천념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죽으리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납니다.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 갑자기 환해지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썬다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의 생명을 바쳤다. 이 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썬다싱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크족의 전통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을 매질을 하고 속옷바람으로 쫓아냅니다. 숙부가 그 썬다싱을 회유하기 위해 자신의 금은보화의 창고를 열고 보여주며 개종하면 다 주겠다 합니다. 허나 썬다싱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점심에 먹을 밥덩어리에 독약을 넣어서 쫓아냅니다. 아버지가. 다행히 그 밥덩어리를 먹은 썬다싱은 위기를 만나지만은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는 맨발의 전도자가 됩니다. 1904년 처음 인도 전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도 지역을 티베트로, 나중에는 유럽 지역까지 넓혀갑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그 맨발로 닦아가는 길 닦는 여정을 평생을 삽니다. 체포당하고 마른 우물에 던져지고 지하 감옥에서 거머리떼에 물려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폐결핵과 영양실조와 말라리아와 그리고 열사병으로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길 닦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929년 4월 18일 내가 살아오리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그 말을 남기고 티벳을 향해 떠난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썬다싱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인도의 예수라고 말합니다. 허나 썬다싱은 그런 칭찬을 손살을 저으며 차단합니다. 훗날 그래서 아버지가 회심을 하고 아들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썬다싱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세례를 주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높아질까 봐서였습니다. 심지어는 베를린에서 온 목사님이 자녀들을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성경을 찢어서 불태운 이 손으로 어떻게 축복 안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 찔린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본 사람만이, 그 손이 있는 사람만이 안수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안수기도 대신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길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높였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저 주님 오실 길만을 닦으며 인도의 곳곳의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올 그 길을 닦으며 맨발로 걸어갔던 사람.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인생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님이 오신다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죠.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작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것도 없이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 허투루 늘어놓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허투루 늘어놓은 것들 중에 하나 또 하나 둘씩 정돈해 가면서 주님 오실 그 길 한 개, 또 한 개, 두 개, 세 개 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주님의 길 닦는 인생길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한길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고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 한길의 후손들이, 우리 한길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걸어오는 그 길에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되는 미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살고 죽을 때 반드시 작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새라도요,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가면 나뭇가지가 파르르 흔들립니다.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간의 생존의 영향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했고 실패자와 같았습니다. 허나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사람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은 기억하고 나만은 이루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배경으로 살아 주님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리고 주님 오실 그 길을 닦는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